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3문답인데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십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단 성부와 동일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영원한 아들이라 불리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께서 태초에 계시니라고 할 때 이 계시니라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그분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즉 시간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그 말씀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가 전에도 배운 것처럼 영원 전부터 완벽히 하나로 연합되어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 하나이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도 즉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한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죠. 17장 5절 그리고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해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지금 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도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됨도 영원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다. 즉 그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맨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A와 Z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미래에 올 자요라는 것은 이제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신약 버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아들됨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영원 전의 어떤 시점부터 그분이 아들이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그분의 아들됨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아들됨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자의 성부의 독생자 되심은 우리의 누군가의 자녀됨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자녀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있고 자기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자녀이라고 할 때 자신의 자녀됨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자녀됨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자녀됨은 언젠가는 끝이 나죠. 내가 죽거나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우리의 자녀됨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외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은 그분의 외아들됨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아들이셨다는 거죠. 따라서 퀴즈를 내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실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낳으시기 전에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을 때에 성자는 존재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성자의 외아들 되심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다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피조물일 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부의 외아들 되심도 성부께서 그분을 낳으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외아들 되심은 시작이 없고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그분의 외아들이 아닌 적이 없으셨다. 늘 그분의 외아들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제 성부도 마찬가지죠. 성부도 성자를 낳으셨지만 성자를 낳으셨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으신 거죠. 늘 영원토록 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아버지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적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래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셔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에게는 성자가 없었던 적이 없고 성자에게도 성부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면 이런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성자를,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그 성자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를 우리 대신 철저하게 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는 그 성부께서 그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버리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무한히 사랑받고 무한히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이고요. 그 다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줍니다. 33문 다시 보시면 그 질문 이렇게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십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이 양자로 입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 때 입양된 자녀라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자녀가 아닌 자를 입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된 자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자녀가 없는 부모가 자녀들을 입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입양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우리의 뜻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입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입양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근거가 있죠. 그 또 다른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입양된 자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은혜의 정의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께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호의, 이것이 이제 그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양된 자녀가 된 게 왜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을 멀리 떠나고 그분을 거슬러 살던 반역한 죄인들이었고 그분을 원수로 대하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셔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입양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입양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왕이 어떤 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어떤 한 왕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어떤 사람을 놀랍게도 자녀로 입양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자신의 이 반역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이 반역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준다면 사실 그 나라의 공의의 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왕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세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은혜로 입양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성결 조건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성부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우리가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말씀을 하고, 이어서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이 세상 어떤 사랑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께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은 서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계셨고 늘 함께 사랑하셨고 기뻐하신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외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사랑인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원수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자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성부께서 강제로 성자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성부와 성자는 완벽하게 하나이십니다. 성부의 뜻은 곧 성자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성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성부의 뜻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심으로 그분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제가 볼드체 처리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적대감, 하나님께 대한 그 반감을 없애셔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 지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적대감과 불신앙이 있다면 사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녹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반감과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켜 줄 때,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지위와 이 세상의 소유와 또 우리의 영광됨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리고 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고 우리는 이제 비천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가 단번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입양의 모습들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사실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나 아기들을 보통 입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자녀가 없는 부모는 보통 성인 남성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거죠. 특별히 그렇게 입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자나 귀족들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아들이 없는 부자나 귀족이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상속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신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훌륭한 성인 청년들을 입양해서 자신의 이 재산과 또 가업들이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배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 배너이죠. 그는 이제 유대인 귀족 출신인데 어느 날 그의 이제 제 기억으로는 친구였는데 그를 대적하는 친구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너는 이제 로마 그 해군의 배 안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너가 어느 날 그 로마 제국의 그 군함을 이끌던 그 로마 해군의 제독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군 제독은 이 배너가 훌륭하다는 것을 보고 훌륭한 청년임을 보고 마침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너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가 이 해군 제독에게 입양되었을 때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베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귀족인 거죠. 로마의 장군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베너는 이제 자신의 양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장군이 자신을 입양하게 될 때 그 로마 제독의 모든 것이 이 베너에게 은혜로 전가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 우리는 그분께 이런 은혜로운 대우를 받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단번에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단번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굳게 믿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과 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종의 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그러니까 자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종의 영으로 살았다고 할 때 종의 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종의 특징은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상벌 관계입니다. 종이 뭔가를 잘하면 주인이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그러나 종이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죠. 관계가 좋으면. 근데 계속 못하면 종은 주인에게 혼나게 되는 거죠. 과거 같으면 매를 맞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언제든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잘할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잘하지만 혹시라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못하면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주인에게 맞지는 않을까? 주인에게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종의 영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런 가혹하고 냉정한 주인과 같은 존재로 대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이런 가혹한 주인으로 대했던 것이 종의 영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입양의 영으로 이제 과거에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친밀하게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를 초월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부모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복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이 양자의 영으로 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어찌됐든 내가 희생함으로써 자녀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결국 자녀인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과 복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특별히 교회 안에 최근에 힘겨워하는 지체들 있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지체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이 아닌 또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